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입니다. (37장) 9절 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렘넌트 DCK 전도학 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렘넌트를 다 보면 이미 어릴 때 답을 갖고, 이미 어릴 때 결론 나고, 이미 어릴 때 결단을 하고 인생을 삽니다. 나이가 어려서가 아니죠. 나이가 많아서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걸 초월해서 렘넌트를 썼어요. 심지어는 필요하다면 장자를 다 죽이니까요. 모세 같은 경우는 갓난애 때 그죠, 부모를 떠나서 갈대 상자에 담겨서 왕궁으로 보내졌는데, 물론 그곳에서 부모가 요게벳이 어머니가 양육을 했지만 사실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려놓는다고 하지만 잘 안 내려놔지거든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남편도 내 거고 아니고, 아내도 내 게 아니고, 자녀 내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거라고 말은 하는데 어쩌면요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와 모든 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딱 쥐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내 스케줄을 만들고 내 계획을 세우고 내가 목표를 만들고 그 목표를 향해서 막 지향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언약과 상관없이 살면요 반드시 문제 옵니다. 언약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반드시 자녀에게 문제가 와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계획, 모든 걸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거는요 반드시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문제는 와야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문제를 줍니까? 미워서 문제를 줍니까? 아니요.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우리가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간다 하면 양을 치는 거예요, 목자가. 그래서 결국은요 올바른 길로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죠. 저는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게 엉뚱한 길로 가고 말씀과 언약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살아가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보면 부러운 게 아니라, 옛날에는 부러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잠깐 한눈 팔면요 막바로 문제가 터져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문제가 터지니까 그게 어디를 갈 수가 없어. 뭘 딴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만 내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반드시요 사건이 터지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를요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해야 될 게 뭔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오늘 이 렘넌트 때 학업이 세 가지 뜰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학을 가고 고등학교 때, 저는 중고등학생 때,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렘넌트 때 다락방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 되기 전에 다락방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심을 여러분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돼서 다락방 맛이 아니라 진짜 나의 학업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걸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 때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본 자는요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 속에서요 평생을요, 목사가 돼서 전도자가 아니라 평신도든 중직자든 살아가도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직분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전도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의 학업과 나의 산업이, 나의 삶이 삶대라고 맞아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잖아요. 학업이 세 가지 뜰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공부 다 해놓고요,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 한다니까요. 열심히 돈을 버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 이미 하나님의 소원과 맞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요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인간 IQ를 따지자면 뭐 200 되는 사람 있겠죠 뭐. 근데 200 되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IQ 싹 다 모든 사람 모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과 계획을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요 이 조그만한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니까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우주를 넘어서 세계를 움직이시고, 그죠? 창조의 능력 대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의 이 머리로요 자꾸 맞다 아니다 된다 안 된다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제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 머릿속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것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가 살아온 경험으로 제한되는 분이 아니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는요 시간 개념도 없잖아요. 공간 개념도 없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영으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학업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내 노력, 내가 좋은 머리, IQ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IQ가 얼마냐 따졌고 IQ가 중요했어요. 근데 조금 제가 지나서 대학생 때 되니까요 IQ가 아니라 EQ가 중요하다더라고요. 감성지수가요. 그래야 상대방하고 이게 되니까. 근데 요즘은요 IQ, EQ도 아니에요. 요즘 뭔지 아십니까? 메타 지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메타 지능. 그래서요 이 내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메타가 얼마나 되냐, 이 메타 지능은요 정확하게 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장과 현실과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고 필요한 걸 할 수 있는 사람, 그 메타 지능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렘넌트 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세 가지 뜰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그게 가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의 준비는요 세계화의 준비 시간표예요. TCK는요 복음화의 주역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오늘 237 5총 중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는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요셉은요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세계복음화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 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한 요셉은요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또 그 애굽을 살리는 길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이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길을 갖는 걸 알았어요. 형제 옆에서 살아가면 큰일 날 뻔했죠. 형들이 아니라 의식주만 생각하고 세상만 생각하고 있는 형들에서 걷다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거예요. 하나님 미리 빼내는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냥 니네 가정, 가문의 그 조상 말고 그냥 그런 아버지 수준 말고 이씨 가문, 최씨 가문, 김씨 가문 그 정도 뭐 어른 노릇 하지 말고 열방의 아비 되라는 거예요. 237의 아비 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가진 사람은요 전체를 넓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은혜가 있게 기도드립니다.
세계화의 주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언어 공부해야 되겠죠. TCK는 복음화의 주역이기 때문에 모든 렘넌트는 TCK가 돼야 된다. 렘넌트 7명도 TCK였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도요, TCK예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냐? 우리 렘넌트들이 다 영적인 TCK인 거 있죠. 교회를 다니는 아빠, 불신자 배경 속에 있는 이 엄마, 그 속에서 영적 TCK예요.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엄마, 믿지 않는 아버지 밑에 있는 그 영적 TCK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요, 이게 영적으로 부딪힌다니까요. 그 영적으로 통하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는 렘넌트들 치열합니다. 그 속에서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상처는요. 그게 복음을 만나고 언약이 되면 언약적 한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요, 반드시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첫 번째죠, 학업입니다. 237이죠. 세계화가 되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학업을 얼만큼 해야 됩니까? 237 될 만큼요. 세계화 될 만큼이죠. 그래서 렘넌트가 오직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오직 해야 될 이유가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학생은 그리스도로 담났다 공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발견되니까요. 공부를 하기 싫어 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미국 가기 전에 중학생 때인데요, 영적 문제가 터져서 그렇게 싸움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공부 좀 했다가 중학교 때 1학년 때요, 실컷 노니까요 바닥이 됐어요. 근데 그때 복음을 받고 나서 세계복음을 하는 가슴에 딱 들어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틀려졌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왜 해야 되고 아니라, 하나님, 학생이 딱 되고 나니까 공부 잘하는 거 대단한 게 아니라 학생은 학생 자리에 있을 때 그게 전도더라고요. 학생은 뭘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게 전도라는 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공부가 잘 안 되는데 공부가 재미있게 해달라고. 공부가 어느 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또 공부가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는 부분이. 저는 이과였고 수학 쪽 공부를 했는데 이게 한자 공부부터 해서 외우는 거 있잖아요. 역사, 국어. 하나님, 저 이거 왜 해야 됩니까? 학생들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가슴에 말씀을 듣는데 류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목사 되려면 말을 잘해야 되고 책도 많이 봐야 되는데 국어 공부해야 돼. 그 성경을 보니까 못 알아먹는 한자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자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도 역사인데, 살아있는 역사인데, 하나님이 쓰신 이 역사를 보니까 구속사인데, 세계사와 한국사와 이게 복음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이걸 하나님이요 그렇게 깨닫게 하시더라.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역사도 공부하는 이유가 발견되지. 이유가 발견되니까요 공부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나중에 저는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 진짜 반에서 8등까지 올라가는데, 아,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근데 저는요, 선생님 불러서 너는 과학의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저 깊은 곳에 그때부터 목회자를 놓기도 했는데 과학고로 지원해보라고. 저는 지원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산 과학고를 지원하라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미국을 갔는데, 안 된다 된다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어지더라고. 렘넌트가요 이 컨셉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세계화해야 되잖아요.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저주한 자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 이 말은요, 내가 너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부모들의 생각 속에 우리 렘넌트는 그냥 렘넌트가 아니라 세계화의 렘넌트구나, 이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파수망되죠. 오직이 되면요
플랫폼이에요. 그죠? 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안 되는데 유일한 축복 주니까요. 많은 사람을 살리고 도와줄 수 있는 파수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렘넌트 학업이 이제 재창조가 되어지는 거죠. 응답받고요, 안테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그릇 준비하는 시간표가 언제냐? 가장 넓힐 수 있는 그릇 준비가요, 렘넌트 때. 두 번째는요, 직업입니다. 렘넌트가 직업을 받고 우리 산업인들이 갖고 있는 이 직업이 5천 종족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복음화의 연결로. 그래서 세계화가 될 때 복음화가 되어지고 그 다음 제자화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거든요. 미션. 5천 종족 살린 미션이 나오면 미션스가 나오죠. 이게 선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은 뭐냐? 5천 종족이 다 병들어 있고 지금 바누아투만 해도 대통령은 다 병들어서 한 고쳐갔잖아요. 결국은요, 치유를 파고드는 거예요. 전 세계가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제가 가는데 이스라엘요, 길거리 대마초 다 해요. 유대인들 여러분 마약하고 있다니까요. 길거리에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하고 다르잖아요. 유대인들은 막 깨끗하고 말씀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아니에요. 제가 본 이스라엘 모습은요, 완전 황폐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인데 거기 가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미국 뉴욕이나 맨하탄보다 더 타락한 곳이 이스라엘 텔아비브예요. 유대인들의 후대는요, 그냥 길거리에서요, 다 벗고 다니고 그냥 유사성행위 할 만큼요, 그렇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요. 심지어는 그것뿐만 아니에요. 트랜스젠더가요, 아파트마다 다 그 자기 표시 있잖아요. 그 빨주노초 파란복 그거 다 걸어놓고요, 찾아오라는 거예요. 이만큼요, 이스라엘이 후대가 다 무너졌어요. 유대인 교육이요, 복음이 없는 유대인 교육 따라갔다가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시골에 살고 우리는 뭐 지방에 살고 상관없어요. 아무리 교리 요약해도 하나님이 렘넌트를 키우시거든요. 그 렘넌트가 아무리 세상 공부 성경에만 말하고 있어요. 초등학문이라고. 하나님 없는 세상 공부 했다가는요, 언제 바벨탑이 무너지고 와르르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돼요. 거기 위에 학문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세계화의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5천 종족으로, 그래서 렘넌트들이 직업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때는요, 5천 종족까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코카콜라 창시자가요, 전 세계 사람 손에 코카콜라가 손에 들어오는. 사실요, 저기 원주민도 코카콜라 마신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콜라의 유언을 보니까요, 원주민에게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찾아보시라니까요. 렘넌트 때는요, TCK죠. 제자화입니다. 모든 렘넌트는요, TCK가 되거나 TCK 지역을 선택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렘넌트에게 영적 서밋의 축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영적 TCK로 살아가냐? 왜 그렇게 안 맞아서 그런 가정 가문에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중간이 없단 말이에요. 악령이냐 성령이냐거든요. 그 부딪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그 부딪힘을 아는 사람은요, 영적 세계를 압니다. 하나님께 붙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영적 서밋의 축복 주시고 기능, 문화 서밋의 응답이 오기 때문에 이 영적 기능, 문화 서밋의 축복을 아는 자를 보고 제자화라고 합니다.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모든 어려움, 위기 발판되기 때문에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위기가 왔습니까? 발판으로요. 망해서 팔리면 그 길이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처럼 죽음이라는 시간표 속에 도망 다닙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요, 언약의 그 여정을 가는 길로 렘넌트를 인도하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렘넌트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7망대, 절대 망대를 향해서 그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가 왜 그런 과거를 살았냐? 너가 믿고 너가 행복하고 너가 살아야 될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 능력 아니라는 거예요.
1분 1초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망대이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망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이 현실 가운데 그만하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 여정을 하나님이 나를 왜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가는 곳곳마다 이정표를 세우기로 하시는 거예요. 왜요?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그 길이 대로를 닦는 길이고 대로를 수축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비포장 도로를 간다. 시속 100km 이상 밟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스팔트를 깔아놓으면요, 초고속으로도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비포장 도로를 갈지라도 지금 하나님은요, 도로 공사하고 있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지나간 그 길에 렘넌트들이요, 모든 걸 단축해서 세계와 복음화, 제자와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렘넌트가 고난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237 5천 종족의 문을 열 뿐만 아니라 어렵고 가난하다면 하나님은요, 필요하다면 보좌의 축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정말 어려울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부모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일찌감치 알았어요. 부모가 나의 힘이 아니라더라고요. 저는 알았어요. 친구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전혀 않다라는 걸 알았어요. 힘들면요, 막 목사님 찾아가는데 목사님도 나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는 게 어느 날 깨달았었어요. 나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은 맞지만 진짜 나를 살리고 나에게 힘이 되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깨닫는데 40년 걸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깨닫는다면 고생할 필요도 없어요. 일주일만 가면 되는 그 거리를 40년, 지금으로 치면 40년, 평생 고통당하는 거예요.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그 평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오늘 언약 잡으면, 그 언약 잡고 믿음만 회복되어지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요, 오늘 당장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일일이 다 알지 않아도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잠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237 5천 종족 살릴 그릇 준비를 하실 뿐만 아니라 세계화, 복음화, 그죠? 제자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제자화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결국 남는 건 제자밖에 없거든요. 세계화만 돼도 안 돼요. 복음화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 이 세 가지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세계화 있는 사람, 237 5천 종족을 품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 복음화는 누가 할 수 있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인, 그죠? 제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제자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화의 응답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화의 여정 속에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그 렘넌트에게 맡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언약 가지고 왜 렘넌트 때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품어야 되고 현장의 맛을 봐야 되는지 그 이유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라는지 세계화, 복음화, 제자화 이 응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은혜와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가슴에 품고 단 하루를 살아도 237 5천 종족의 비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단 한 번 사는 인생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의 직업과 나의 학업이 237 5천 종족과 맞아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렘넌트들을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에 오늘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믿음이 300% 회복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산업과 가정과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여정 속의 길을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나를 넘어 제자로, 제자를 넘어 세계복음화로, 세계복음화를 넘어 세계화의 축복 속에 237 5종 종족을 살리고 남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현장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계실지어다. 아멘.